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서 운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원의 3대 요소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13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3대 구원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13절에 나타난 구원의 3대 요소 뭐겠습니까? 네,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원의 과정 속에 이 3대 요소가 포함이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둘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셋째는 진리를 믿음. 그 세 가지가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에 역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elec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죠. 우리가 통상 쉽게 하는 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질 않았다면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또 내가 실제로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도 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다 같은 말이지만 거듭난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어머니 못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거듭 중자에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 rebirth. 우리가 처음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인간이 사지팔다리가 멀쩡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체가
됩니다. 근데 생명이 그 안에 약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무엇인가? 육적인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성경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뭘 받은 육적인 생명.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 나와요. 거듭남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선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대 요소,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뭐지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었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진리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은 그 구절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장절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장절이 뭐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난 성경의 주소. 장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가물가물 요한복음 14장 6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저는 그것을 1972년도에 여의도에서 봤습니다. 그때 한국에 누가 왔느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셨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 하는 거기에 엄청나게 큰 배너로 플래카드로 바로 그 구절 그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장절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적어 보내고 또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 말씀을 펴서 읽혀 들리면서 그러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의 3대 요소,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등식으로 기억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 그 구원이 등식에 그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뭡니까?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물론 진리를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또 우리 앞에 분명히 은혜가 주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질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심은 뭐냐? 그 등식,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3대 요소를 말씀해 주는 가운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부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가 어디 나옵니까? 성자가 어디 나와요? 네?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 예수가 이 13절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진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으니 바로 진리가 예수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과정에 성부, 성자, 성령, 성일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과정에 어떤 방면에 역사하시는가? 그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주권하시고 그리고 뜻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믿질 않으면 그 구원이 내게 당도한 구원이 나의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꼭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질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주어졌지만 내가 믿질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객관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것,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내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도 주신다. 14절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와 영화, grace and glory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길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전이 뭡니까? 유전이 바로 traditions. tradition한 말은 전통이란 말이지만 성경에서 그 tradition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주의 사자, 주의 종들에게, 그 주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넘겨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tradition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로나 편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유전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성령 충만받아 살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근심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어 미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들이 다 깨끗이 제하여지고 상하고 병든 신체의 부위들이 소생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